그래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오늘은 또 청년들도 함께 수련회를 시작하는 날이어서 같이 예배했으면 하는 마음들로 또 말씀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었는데 또 그것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참여한 이렇게 같은 순간 가운데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잡았는데 제가 어울리지 않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어울리지 않게 옛날 책들, 저희 흔히 말하면 중국의 어떤 책들이라던가 고사성어나 사자성어 책들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뜻은 같은 침대, 같은 침상에서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보다 보니까 한 중국의 한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두 명의 장군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승리하기까지 같은 생각을 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전쟁이 끝이 나고 승리하고 나니까 한 명은 이제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머지 한 명은 그걸 나누는 건 낭비, 힘이 드니까 그냥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났지만 승리했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동상이몽이다.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상이몽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저는 내 삶에는 어떤 게 있었나 생각해 보면 저와 저희 사모가 아내가 주일날이 끝나면 광주에 내려갑니다. 쉬는 월요일날 하루 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광주에 계셔서 광주로 자주 가게 되는데 제가 광주에 가는 것, 제가 휴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장인어른과 함께 운동, 축구하러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걸 기대하면서 막 갑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반대로 휴식을 취해야 되고 쉬어야 하니까 예쁜 카페도 가고 조금 쉬기도 하고 늦잠도 자고 이래야 되기로 생각을 하는데 정작 거기에 가서 광주에 가서 처가에 들어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장인어른과 같이 열심히 힘을 다 쓰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잠자버리는, 그러니까 같은 어떤 휴식을 같이 취하기 위해서 기대를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혹은 제가 많이 혼이 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길을 걸어왔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들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겉으로 보기에는 같이 가는 것과 같지만 그 생각과 목표와 지향이 다를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좀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돌아보면 사도행전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앞장에 있는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그 따르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시간을 40일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시 부활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40일을 보이시고 이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 전에 오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을 모으시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같이 기록하지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나 다시 모으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시고 다시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마음대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모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4절에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읽었던 전에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어떤 위협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계속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한 것이 곧 주어질 테니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보혜사 성령, 이들에게 주어지기로 했던 성령님이 임하시기 이전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기다려야 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제부터 장차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조금이지만 많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각자 자신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 주권적 회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구하였던 것 같이 내가 그때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은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너희는 이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차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도 40일이라는 시간을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망과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이 강하고 굳건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고 소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 독립운동을 향해 뛰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신들이 목숨을 내어서 다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대적을 쓸어버리지 않으실까, 그 나름대로 자신들은 그러한 것을 믿고 그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도외시하면서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고 있었던 꿈이었으며 이것은 제자들 역시도 비껴나가지 못하고 같은 꿈을 혹은 그러한 때에 자신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희망하고 소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옳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이 자신이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으셨고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며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이 안다라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그 땅끝까지 모든 것에 퍼져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꾸어야 할 꿈, 너희가 바라야 봐야 할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인가 하면, 증인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자신 마음대로 바꾸고 변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보았고, 이제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까지 본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받았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채찍질을 받으셨고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그 순간에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셨으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에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말하였던 것과 같이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아무 희생 없이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혹은 너무나도 익숙하여져서 이것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에 항상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무슨 상황이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선 바울이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한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핍박하는 자리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스데반을 순교의 그 순간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이, 정말로 그 앞장섰던 바울이 변화하여서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이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8절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렇게 증인으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가 꾸어야 할 꿈은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꿈을 꾸고 자신들의 소망을 꾸어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제자들과 같이 내 소망과 내 꿈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어떻게 해서는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이 요즘 시대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밤에 시간도 없이, 어떠한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공부를, 끊임없이 자격증을, 그리고 일하는 직장 가운데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무엇을 향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꿈이 마치 제자들의 꿈과 같이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를 위한 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꿈을 꾸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이 동상이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였지만, 같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이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꿈을 끊임없이 들으며 자랐지만, 그렇게 성장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꾼 꿈과 같지 않았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고 다름에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를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며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꾸시는 그 꿈을 꾸는 순간에 사람이 변하여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야 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어느 상황에나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시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오늘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오는 길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웠음에도 제자들은 자신의 꿈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향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이제 너희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돌이키고 다시 한번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약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나의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유다를 무시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삶 가운데 마지막에 서서 결국은 자신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름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 그들이 그 생각이 다름에 무너지고 때로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우리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세상을 향해 전하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꾸신 꿈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님의 의지함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